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영혼도 마르고 또 우리의 삶도 메말라서 아무런 노래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시도 나오지 않는 팍팍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거기에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노래가 있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어가 있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주님의 생수 마르지 않는 샘에 와서 마시며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수가 터져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맡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또 더러움들 아픔들이 씻겨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당신의 그 용서의 능력을 덧입고 용서받으며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페인의 한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 반항적이고 빗나간 아들을 곧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찾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린 그 아버지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되지 않자 이제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드리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파코야, 아들 이름이 파코였던 것 같습니다. 파코야, 정오에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너라. 아버지가. 다음날 정오 신문사 앞에는 800명의 파코가 나타났던 겁니다. 모두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기를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수많은 파코들이 그 광고를 보고 정오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참 우습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보다는 미움과 증오, 복수가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소리 나는 또는 소리 나지 않는 그 아우성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의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 나눔 축제라는 이름으로 나누는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을 나눈다고 했는데 교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음이죠. 굿뉴스, 참 좋은 소식인데 교회가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소식의 그 중심부에는 사실은 이 용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를 그냥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관대한 것이죠. 참아주는 것이고 분노를 그치는 것이고 벌을 제하는 것이고 면제해주는 것이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삶에 있었던 오점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고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것으로 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매서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꼿꼿하게 서 있는 갈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서운 태풍을 견디고 다시 서 있는 갈대처럼 우리의 그 삶의 또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핥히고 지나간 그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그 무엇, 그리고 다시금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전쟁 후에 황폐한 베트남을 재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친선 대사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전쟁으로 장애자가 된 퇴역군인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곳에 다시금 회복을 이야기하며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사실 그 용서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함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순간에도 밑에서 그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는 그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어가며 용서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참된 용서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용서가 참된 용서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나 하실 수 있는 비범한 용서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상처를 견디기 힘든, 그래서 용서보다는 올라오는 그 분노와 미움을 참 다스리기 힘든 우리들에게는 참 이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닌가 라는 그 질문이 듭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용서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용서보다는 다른 대안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시죠.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한 번 용서했네, 2번 용서했네, 489번 용서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7은 또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그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온전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용서보다는 다른 것들이 실제적인 대안으로 선택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복수죠. 복수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서 내가 얻은 그 상처를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복수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그 영화의 제목은 복수는 나의 힘 그랬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복수에 꽂혔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복수에 꽂혀서 대학교 때부터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복수 3부작 시리즈 영화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복수는 나의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3부작 그 복수 시리즈 영화를 만들어서 다 대박이 났죠. 영화제에 불려가고. 근데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수가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복수를 해서 적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적보다 한 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똑같이 복수해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보다 한 수 위인 것입니다. 나에게 찔러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내면이 자유함이 있고 내면에 부유함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수는 매우 보잘것없는 무기입니다. 사실 복수는 기껏해야 부메랑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끝없는 복수 속에서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받아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복수는 자신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복수는 원한, 분노, 보복, 증오, 무자비, 안갚음, 소송, 좌절로 이어지는 끝없이 내려가는 계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마침내 사람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사실 보복은 불가능한 것이고 복수는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할 때가 있는데 말로 하죠. 말로. 막 폭력을 쓰고 막 이게 힘을 완력을 쓰진 않지만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려고 할 때 보면은 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후벼파하는 일을 참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 말로 사람을 딱 후벼파고 나면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를 갚아줬으니까 후벼팠으니까 갚아줬으니까 이게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고요.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힘들고 그때 깨닫죠. 아, 이게 복수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사실은 해결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수 대신에 택하는 두 번째 그 용서의 대안은 미움 또 증오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직접 상대방에게 보복을 해서 갚아주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원한을 끊어내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함으로써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소극적 복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증오라는 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증오는 사랑스러운 여자를 보기 싫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오는 자상하고 멋진 남자를 신랄하고 빈정대는 남자로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증오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증오는 상생이 아닌 공멸을 가져옵니다. 윈윈이 아니라 루즈. 둘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것이죠. 아까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이 우리 사회를 남북, 계층, 세대 갈등 상황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참 우리 사회가 보면 이 공동체가 이게 증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미움, 계층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조금만 다르면 확 으르렁거리고요. 얼마나 그 증오가 큰지 저는 가끔씩 기사가 난 다음에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볼 때가 있는데 댓글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정말 어두워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증오가 심한지가. 제가 페북을 하고 있는데 글은 잘 안 올립니다. 제가 글은 잘 안 올리는데 그 페북 친구들의 글은 많이 읽어요. 근데 이제 글이 이렇게 링크를 딱 걸어 놓으면 그 밑에 이제 댓글이 쭉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댓글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 미움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증오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나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그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생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미움의 포로가 되어 미움과 증오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의 무역으로는 5, 6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적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마치 살진 소를 먹는 나라가 되온 것이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공동체가 이 미움과 증오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면에 이 증오를 해결하지 못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를 해소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로 그 골마 터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미움과 증오의 희생자가 되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끼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미움과 증오를 이기는 것이 사실 진정한 대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복도 하지 않고 증오도 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용서가 아닌
또 다른 세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무시하는 것입니다. 난 상처 안 받았어.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의 결과는 내 안에 남아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지 않으면은 처리하지 않은 것이 그 안에 내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것을 열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문제, 증오의 문제, 또 보복의 문제로 넘어가고 쉬운 상처받은 우리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런 세 가지 대안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까? 사실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최고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인 고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분노와 좌절감과 그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건강하게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감정적인 그 부조화의 상태가 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병듭니다. 분노로 가득한 마음은 분노로 가득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시민 상관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합니다. 건강 진단을 쫙 합니다. 근데 원인이 아무리 찾아도 육체적으로 원인이 안 찾아집니다. 제 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아프다. 어디가 아프냐면 나 지금 막 심장이 쪼여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마침 우리 교회 그 심장 관련 그 의사 소아과시지만 계시니까 고대병원 좀 내가 얘기할 테니까 좀 올래?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왔는데 응급실로 왔는데 이 진단을 몇 시간을 했어요. 제가 진단을 끝날 때쯤 갔는데 의사님이 오셨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 듣는데 너무 막 우울한 표정이에요. 자기는 지금 너무 아픈데 의사가 자기 앞에서 아무 이상도 없다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님이 가신 다음에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아플까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살면서 너무 그 일의 스트레스가 눌려가지고 이게 심장에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그게 지금 스캔해도 나오지 않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즈음에 굉장히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이 심장을 아프게 만든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때 사실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노연하고 자유케 되어서 육체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차가워진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이 쓴뿌리가 돼서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에서 독이 나옵니다. 이 쓴뿌리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방치해서 우리 마음에 생긴 그 쓴뿌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근데 그 쓴뿌리들이 가만히 두면 자라요. 용서를 통해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라나가지고 그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해악들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긴 한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을 사고 낸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중3 때 어린 마음이지만 찾아왔다는 딱 말을 듣는데 제가 부엌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뭘 들고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를 그 밤에 그것도 중앙선을 넘어서 술 먹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집행유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저렇게 찾아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거를 갚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부엌 벽을 붙잡고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참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안에. 그 이후에 제가 이 어떤 원수, 그 보복의 마음, 그런 것들이 사회로 그냥 확대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저는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너무 많고 나 잘못 건드리면 재미없어 이런 표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이 저를 안 건드렸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도 제 곁에 2m 이내로 접근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표정이 너무 살벌하거든요. 표정이 나 건드리면 알아서 해 뭐 이런 표정으로 사니까 그게 얼마나 참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둔 그 쓴뿌리가 제 삶과 인격을 심각하게 파괴시켰다는 것을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고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평화가 오고 제 육체의 변화가 오고 제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삶의 에너지를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 평화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그 목적을 이룬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느라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삶의 에너지를 낭비해 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불공평한 과거에서 우리를 풀어줍니다. 내가 부당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놓여나서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정말 우리의 원한이 풀릴까요? 사실은 원한을 갚았다고 해도 복수를 했다고 해도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사실 용서받은 사람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남아프리카에 바벤바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들 가운데 9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인류학자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바벤바 종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 글을 냈는데 거기 보면 이 종족이 아주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비행을 하거나 범죄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도 사회니까. 근데 특이한 게 이 종족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희한할 정도로. 근데 여기는 법도 없습니다. 법도 없고 감옥도 없고 규제도 안 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과 범죄를 거의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잘못한 사람을 이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가끔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마을 중간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동그랗게 뺑 둘러 섭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거 뭐가 이게 지금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세워놓고 뺑 둘러선 다음에 뭘 하냐면 아주 큰 소리로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큰 소리로 칭찬합니다. 착한 행동, 이 사람이 했던 착한 행동,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친절함, 이거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게 몇 날 며칠 가면 몇 날 며칠 동안 그걸 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원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해체된다면은 축제를 합니다. 즐거운 의식을 거행하고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단 한마디의 비판의 말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언급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이 사회가 거의 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적극적인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극적인 용서의 메시지를 들은 그 사람이 그 말이 끝날 동안에 그 안에서 사실은 자기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나서 다시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깊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바벤바 족속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실천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런 어떤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능력이 용서 안에 있고 그것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용서라는 것은 대가를 치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했는데 가해를 한 그 사람을 내가 쉽게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당한 가해가 가해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의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의관념에 비춰봤을 때 용서하는 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희가 아주 기독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전도연이라는 그 배우가 주인공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납치당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범인이 잡힙니다. 잘 알던 그 아이를 맡겼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고통하고 있다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막 소그룹 모임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소그룹 모임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그 사람 용서하겠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막 격려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런 그 귀한 결단을 했냐 그러면서 막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이 바뀌고 이 주인공이 범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 있던 죄인이 정말 태양과 같이 빛나는 얼굴로 감옥에서 나오면서 앉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전도연 확 돌아버려. 확 돌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러면 누가 널 용서했냐.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하나님께로 가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했다고 하는가. 이 영화의 어떤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도연 씨가 받았던 복음도 좀 문제가 있고 감옥에 계셨던 그분이 받았던 복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었던 그분이 받았다고 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 가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아서 그 용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그렇게 환한 얼굴로 태양과 같은 얼굴로 나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없는 죄송함과 미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게 용서받은 죄인의 마땅한 태도인데 그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뻔뻔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음을 들었다 한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고발인가요?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연 씨의 경우도 자기가 사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근데 어떤 감정적인 터치를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감정적인 터치를 받고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녀는 용서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용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용서를 말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용서를 말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용서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용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본질적인 면에서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을 가장 감동시킨 것 중에 하나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지어야 할 죄의 대가를 지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죄의 결과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치르든 누가 치르든 치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용서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거는 그를 재판하였던 재판관 빌라도 입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적어도 각 복음서에 3번 이상씩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무죄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는 무죄고 윤리적으로도 무죄고 하나님의 법으로도 그는 무죄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버림받음과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의 죄,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받는 그 모든 죄들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모든 죄들을 그가 다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의 입에서 그 무지하여 그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는 그 메시지가 터져나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선포하시는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용서야말로 진정한 용서죠. 아무런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쉽게 하는 그 용서가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자기 온몸으로 감당하여 자기 온몸으로 치르고 나서 그들에게 주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죄, 우리가 피해자라고 했을 때 그 가해자의 그 죄를 그 주님이 담당하셨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전도연 씨가 하나님께 대들면서 언제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걸 용서했냐라고 대들었다는 것은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영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된 용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시험에 든 것이죠. 저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결론적으로 시험 든 한 영혼에 대한 영화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말 용서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그 공의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사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가 가해자로 주님께 가했던 그 가해,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바로 그 은혜 앞에 내가 용서받은 자로 서서 용서받은 자로 다시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그 요구 앞에 설 때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용서의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되는데 용서하는 단계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
내가 사실은 주님 앞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계가 요청이 되죠. 먼저는 이거를 이제 고통스러운 영적 수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서 처음은 일단 자기의 그 상처와 그 고통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서 내가 그 상처받았던 그 기억을 잘라내고 그 사람에서 그 행위를 분리시켜내서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을 그 죄와 연결시켜 보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낸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내 상처를 내어놓는 일, 그 사람과 그 상처를 분리시키는 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흠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나서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 와서 예배하는 것인데, 용서받은 자로 와서 예배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찌 보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함으로 주님의 용서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한 번에 나 용서했어 그런다고 이게 딱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